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성령은 회개와 죄 사함으로 이끄신다. 성령은 회개함과 죄 사함으로 이끄신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과연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은 나를, 우리 온 가족을 회개함과 죄 사함으로 이끌어 주리 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내 신앙생활이 이 신앙이 아니라면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효도해도 정말 우리 가정이 회개와 죄 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공회 앞에서, 공회는 대제사장, 또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르게 섬기고 있고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너희가. 자, 이 너희가 누구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정치의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 또 이 중에는 서기관, 또 그리고 이 중에는 바리새인,
또 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두개인도 비롯해서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바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였다 그래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살리셨다. 누구를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자, 그러면 여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스스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우리는 여기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오히려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상의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삼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은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 하면 바로 내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다면 정말 그렇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의 유대 공의회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그래요. 그 너희는 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어 주신 주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도 똑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저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바로 여전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는데 예수를 어디다가요? 어디에 달아 죽여요? 나무에 달아 죽여요. 나무에. 왜 주님께서 이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하면,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그 나무를 먹지 않고,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똑같이 나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도 이렇게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죄, 여기에 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나무에 달리실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에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 먹으라 하신 나무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 나무에 주님은 스스로 달리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먹으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그 죄를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달리신 나무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는 자,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거기서 잡혀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의 죄, 이런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에 달리셔서 주님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바로 주님은 그 나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너희가 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 이 나무에서 나와 함께 하자. 너도 나무에 달리는 자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만 나무에 달린 자를 살리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면 나도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맞다면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시나 하면 십자가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내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 그 나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주님은 내 육을 완전히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아버지께서 나도 살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나무에 달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육을 완전히 깨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육의 생각, 이것을 말씀 앞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자,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헛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은 정말 내가 정말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바로 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주세요? 뭘 주시려고? 회개함과 그 다음에는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온 마음이 어디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나무에 달리도록 내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시는데 아버지의 온 마음과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함과 죄 사함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회개함과 죄 사함을 누구에게 주시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타락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부패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온 마음, 아버지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뭔가 하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전해지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이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 사람들이 다 회개함과 죄 사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온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야, 너 회개하기를 원해? 너 죄 사함 받기를 원해?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야. 여러분, 천국은 회개 없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 이 회개를 입술로 주여 회개합니다, 눈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함과 또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죄 사함에 이르러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이 복음을 변질되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나 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미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어요. 얼마나 이것이 악한 마귀에게 속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으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지켜볼게. 정말 내가 삶으로 돌이키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돌이켰는지 그때 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열매를 맺게 될 때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내 편리한 대로 바꾸어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고 싶어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되면 마귀가 얼마나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죄 사함 받음에 이르지 않으면 누구도 마지막 날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마음은 나에게 끝까지 회개와 죄 사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요,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무에 말씀에 달려 죽는 자가 안 되면 그럼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잡아 나를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지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 왜 살려줘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의 소욕이 죽는 자, 말씀 앞에 죽는 자라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 너가 살아있잖아. 너가 너 주인이잖아.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어떻게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임금과 또 뭐로요? 구주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랬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이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뭐로 삼았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면, 만약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지만 회개가 없고 죄 사함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도 회개하는 삶이 없고 죄 사함 받기 위한 삶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 그의 왕이 되세요. 내가 왕 노릇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믿고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구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서니, 주님, 오늘도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시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이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면, 오늘도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무, 먹으라 하신 나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구나, 그랬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완전히 돌아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말씀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죄를 찾아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되세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말해요. 그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하나님 이러세요 이러세요 뭐 이걸 증인으로 생각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어떤 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바로 이 일에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그 자신들이, 베드로와 사도 자신들이 바로 내가 사도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려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와 제사함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도 내가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증인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일, 바로 이 일, 오직 이것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와 죄사함,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을 또 다시 바꾼다면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게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이것만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다시 바꾸면 이 믿음 아니라면 그 믿음 바른 믿음 아니다, 바른 복음 아니다. 지금 사도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나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과 죄 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을요, 내가 기분 좋은 것,
내가 할 만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원하신 것 같아. 그럼 그걸 따라갔으면 오늘 나 순종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요, 바로 이 순종. 회개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죄를 깨닫고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한 걸음도 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 마음엔 이렇게 나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이유가 뭔가 하면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순종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과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걸 주시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다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 앞에 너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아.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주님께서는, 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를 하나하나 용서해 주시려고 나무에 달리셔서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하자, 너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 앞에서 내 육을 완전히 깨뜨린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오른손으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일으켜 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면요, 회개함과 죄사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충만하지 못할까? 그런 의문이 내 안에 있지 않으세요? 이유가 하나,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순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신가 하면,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보면 사람 쳐다보면 당신 속에 이런 죄가 있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요, 예수 이름으로 들은 질병 떠나갈지어다, 어떤 이런 능력을 심히 우리는 사모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정말 이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을 알아서 나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에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요,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더 깊이 연합하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다.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은 더욱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자만이 여러분 마지막 사단이 나를 끌어당기려 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죄에 비추는 자, 내 죄를 찾아서 죄 사함 받기 위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성령님은 거기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회개함과 죄사함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회개함과 죄사함이고,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진리의 성령께서는 바로 내가 여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계속해서 임하시고 그런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아버지의 온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어야 돼요. 그저 땅 위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함과 죄 사함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물을 보면서도 죄를 찾으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내 죄를 찾으세요.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주님 내 죄를 찾기 원합니다. 죄 사함 받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온 마음은 야, 여기가 회개와 죄 사함의 장소가 되기 원해. 아버지의 온 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계속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개와 죄 사함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 오늘도 주님 정말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회개했다면 죄 사함 받는 삶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출발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 아버지, 세상이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시려 하시나, 아버지, 나는 너무 잘난 체하고 내가 의인인 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무뎌진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함과 죄사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